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가서 바로 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렛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 적어도 약 40년 이상 예언한 경력이 있는 미가, 이 미가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고 남쪽 유다는 물론 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금 위협적인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수리아 제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 망한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요. 그래서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외치고 남쪽 유다 역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망하지만은 야곱 족속들, 즉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 족속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망하지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지형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에 너 작은 고울이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고울들 가운데서 네가 큰 고울이다. 왜 그러냐면 너한테서 다스릴 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로부터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즉 메시아 출현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아주 기막힌 말씀이 나오죠. 5장에 보면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근원은 타고적 영원부터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기간,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요, 영원한 목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선지서들의 그 전체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야곱 족속들의 남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하도록 한 것이 선지서 전체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야곱의 남은 족속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회복시킬 걸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만드시냐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시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회복시킨다고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천사나 마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그것도 복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뺏어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에덴 동산,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마한 에덴 동산, 티그리스강 강변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형적 에덴 동산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 끝내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에덴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마시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뺏어버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에덴을 지금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이 땅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죠. 끝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자손이 번창하는 동안에 가나안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땅이 되고 말죠. 그걸 어렵게 또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이미 모세 시대로부터 아브라함 언약 받는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는 벌써 약 한 50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야곱의 족속들은요, 이미 벌써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백성들의 고난과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의 증거도 이미 제시하셨어요. 그들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시더니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아주 꽉 차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멀쩡하게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섭리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적인 소경이나 영적인 소경에게 빛을 주시는 빛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살던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나가게 할 때는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도 살다 보면 몸이 아프죠. 아프게 하시는 것은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세상에 와서 좋은 일보다는 언짢은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데 육신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튀어나오는 순간 거기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 주시려고 인간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박넝쿨 주셨죠? 그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박넝쿨을 걷어버리죠. 벌레가 먹게 하고 동풍으로 말려버리고. 그런데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는요, 말 없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넘는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너 박넝쿨 아꼈어? 내가 이 사람들, 이 어린 영혼들을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빼앗았다가 빼앗은 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맞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장정만 5천 명이죠.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배고픔의 현장에 나타난 기적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만민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공급자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고픔의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 후에 그들은 배불렀어요. 다 만족할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요즘에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모이는 일에 자유롭지 못해서 2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 시대의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여물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진리를 확실하게 심어주어 야무진 사람들로 지금 키워내야 되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흩트고 잘 안 되게 하실 때는 그 뒤에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볼 때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중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더위 속에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